이 시간에는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1절에서 42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외에는 다른 교훈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킹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랬습니다.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는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잘 준행할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요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준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랬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산으로서 대속의 은혜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임을 일컬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터전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두고 두른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보호하는 말씀이시며 또한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시며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보호하는 말씀인 것을 일컬어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정죄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10,000가지로 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일컬어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킬 것을 두고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율법을 더 강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사람의 눈에 의롭게 보일지라도 죄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첨부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일컬어 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무리 율법을 잘 준행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두고 선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자를 일컬어 마음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을 두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람들이 행해야 할 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나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선택한 것을 일컬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을 두고 스스로 자기 굽은 길로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죄악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분기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선자를 두고 스스로 구분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죄를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세상 죄를 이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죄를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잘 준행할 때는 편안하지만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는 죄의식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을 일컬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잘 준행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으나 율법을 범할 때마다 죄의식이 생기는 것을 평강이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평강을 얻은 자가 된 것과 같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평강을 얻게 해줘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